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 영은 성장해야 합니다.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듯이 영이 살고 자라가려면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이 자라게 되면 말씀이 더욱 깊어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진리를 소유하게 되며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면서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되죠. 언제나 영이 살아났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허점을 쉽게 찾지 못합니다. 지금 이 세계가 전쟁이잖아요. 전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전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 분초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전염병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혈통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만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매일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밥 두 끼만 안 먹어도 육체가 허기지듯이 영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매일 먹지 않고는 우리는 영은 육의 소욕과 죄로 오염될 수밖에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혼육 가운데 채워져야 그 나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가 말씀입니다. 그 피로 넉넉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딴 걸로는 절대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유익과 중요성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 속의 성품, 의지, 목적 등을 알게 합니다.
생명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이 말씀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2단, 3단,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지 않나,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나, 얼마나 지금 혼탁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관계성을 알게 되죠. 나에게 생명과 인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네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거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지. 예수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게 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러지 않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하면서 사망의 줄에 얽매여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가 사망과 질병도 한두 가지입니까? 몇천 가지가 돼요. 몇천 가지가.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사단한테 계속 끌려다닙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사단한테 공격을 당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부터 우리가 첫째 단추부터 이렇게 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짝짝이가 돼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인생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제시를 주며 지혜와 지식을 더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도 내 거, 보는 것도 내 거, 생각하는 것도 내 거. 얼마나 쓰나미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쓰레기들이 유튜브로 통해서 방송으로 통해서 많은 게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렇게 수많은 거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아직 내면까지 치유가 안 됐는데 그것까지 우리를 덮어버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덮어 위험한 지경까지 왔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우리 하나님이 마가복음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걸 잡아내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믿는 마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된 것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력하기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 껌이 어디 있어요. 연탄이 어디 있어요. 기저귀도 없어요. 팬티도 없어요. 호롱불 밑에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러듯이 정말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생명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 마귀는 사람을 미치게 하죠. 아프게 하죠. 암 갖다 주죠. 사랑 관계를 끊어놓죠. 자살하게 만들죠. 점쟁이 되게 하지. 무당 되게 하지. 스님 되게 하지. 그것뿐인가요? 우리 안에 그 무덤 사이에서 마귀가 2000마리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죠? 가다라 지방에 보면 거기서 귀신 들린 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니까 정말 내 안에 세포 사이, 핏줄 사이, 뼈 사이 귀신이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말씀은 봐도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활력이 있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 혼 및 관절,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고치고 경건하게 하여 성숙하게 변화가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자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우리를 다 치료하셨어요. 이 말씀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영혼육 가운데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남의 말할 게 아니라 저를 보니까 저는 완전히 환자더라고, 환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죠. 엊그제도 전도지를 돌리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더니까 이게 바로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이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 5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우리는 읽어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고 입술로 시인하고 귀에 듣고 머리에 새기고 눈으로 보고 그럴 때 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너 나가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는 척하고 숨어서 장난치는 거예요. 완전히 근까지 뽑아버려야 돼요. 옛날에 우리 아프고 막 그랬을 때 뭐 발랐어요? 이명래 고약 발랐잖아요. 이명래 고약 안 발라본 사람 어디 있어요? 약도 그 시절에는 없었어요. 붙여놓으면은 근까지 빼버리잖아요. 우리도 영혼육에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들을 반드시 쳐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흥회가 중요한 거예요. 부흥성회가. 그 원리는 시골에 가면 부엌이 있잖아요. 부엌에 고양이가 들어갔는데 그 고양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잡습니까? 자꾸 때리면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불을 떼면 다 죽어버리든지 굴뚝으로 나가든지. 그래서 정말 제대로 부엌이 이렇게 방도 따뜻해지고 그러듯이 우리 신앙도 불을 세게 떼야 돼요. 보통 찬양은 1시간 정도 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 다음에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고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돼야 돼요. 기도는 진짜 3, 4시간, 5, 6시간 하여튼 기도는 무한정 하는 게 좋아요. 불을 떼야죠. 안 떼면 그대로 있어요. 그 나물에 그냥 뜰만 밟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계 열린 선교 방송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걸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치료받고 개인이 치료받고 나라가 치료받고 회사가 치료받고 모든 인류가 다 지금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참 진리를 알게 되죠.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주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소유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인생의 본질과 답을 알게 되고 진리와 생명의 인생의 길을 살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에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복된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목사만 지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우리는 데 동참하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셔요. 중보기도를. 너희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환경 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오뚜기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와라. 그러시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한테 안 준 거 하나도 없어요. 물과 피와 살과 여러분들의 형질,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지만은 우리 장기도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리모델링해서 형상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신부단장시켜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불꽃 같은 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어마어마한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 없고 여호와 신으로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 성경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찬양의 영으로 용서의 영으로 감사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영권, 기도의 영권, 찬양의 영권, 물질의 영권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귀한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